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며 예배할 때마다 귀중한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원들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귀한 직분을 맡으면서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가대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해 주신 감동으로 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성가대를 지휘하는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더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재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로 부응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재규 목사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금당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는 참 부러워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부럽습니까? 저는요,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대처럼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찬양만 잘 못한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잘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는 85학번입니다. 그때는요, 남자라면 마땅히 통기타를 들고 노래 한 곡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대학교 가니까 다들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는 분들 보면서 저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세고비아 기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 하나가 기타 학원 강사랍니다. 그래서 내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흔쾌히 대답을 제가 거기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배웠고 2달 배우는 어떤 날 그 동생 되는 형제가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님 기타 치지 마십시오.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타를 멋지게 치면서 낙엽지던 그 숲속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들 소원이었는데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만 뿐만 아니라 찬양도 잘 못합니다. 어느 정도 못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결혼나가서 신혼부부 때 이제 교회에서 신혼부부니까 특송을 한번 하라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마침 때가 되어서 이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송에 서고 특송을 막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늘 준비 찬양 때는 뜨겁게 찬양하다가 예배만 시작하면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시작하니까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이만큼 제가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요 어쩌면 찬양이 반입니다. 찬양이 반인데 과연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찬양도 못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심하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리, 그 다음에 함께 무엇인가 앞에 나서는 자리에는 늘 쪼그라드는 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6절 말씀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 12절의 말씀,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밀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성가대 말고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신 성도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목소리와 악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정이라는 것들은요,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선한 일들을 하는가, 무엇인가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애정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 애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정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정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정하신 이유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대로 우리를 애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의 결과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애정의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는요,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그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잘 부르지 못한 찬송, 정말 조는 사람의 잠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더라도 주님 앞에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에서의 모습은 참으로 남자답습니다. 멋집니다. 야곱은 정말 남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것들은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이미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영혼을 어렸을 때 부르기도 하고 또 나이 좀 들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 직전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입술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의 찬송,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 받음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예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들은요, 값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해서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값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 죽음, 심판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샀습니다. 누구의 값으로요? 예수님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요, 최소의 값이 뭐냐? 예수님 자리들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사셨고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진정으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전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셨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 그 결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말씀하신 그 뜻의 비밀, 그리고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 그분의 계획, 그분의 애정, 그리고 13절에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는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찬양이 나오지 않다면 나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점검해야 되고요, 나의 구원이 희미해졌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전에는 찬송가 204장이었고 지금은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 찬송을 제가 이 자리에서 멋지게 부르고 싶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황이 곤란될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심오하고 그 방대한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할지 모르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때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들은 하나도 없이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1년의 대제사장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찌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구속의 은총,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을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는 늘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언제 도장을 찍습니까? 문서의 진실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 뭐 찍죠? 인감 도장 찍죠. 인감 도장도 믿을 수 없어 인감 증명서라는 것들 떼가지고 와가지고 찍고 그것으로 증명합니다. 이처럼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의 확실성을 위해서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베와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이 찍히면 그건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씌웠습니다. 이 세상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구별했다는 것들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것들을 도장을 찍었고 보증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이것들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비록 내가 좀 범죄할지라도, 약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명서는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요, 어떤 복을 받게 됐냐?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인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되고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허물했을 때, 죄가 있을 때, 우리가 갈등할 때, 번민할 때,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인식 가운데서 희미해질 때, 그때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신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찬양하는 삶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음악적인 소질이 없어서 찬양할 때 조는 성도를 깨우는 그런 형편없는 찬양 실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나는 애정된 사람이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애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여러분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와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대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 금당 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가들이 되어 주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